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구브로의 섬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게 되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종의 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물론 그 사건이 있었지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왜 요한이 선교 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13장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헬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헬퍼,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요한은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섬기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15장 39절에 가서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저게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저 마가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한 마가라, 마가 요한이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 뭐 영어 이름도 있고 한국말 이름도 있는 것처럼 이 두 이름이에요. 갈라지게 되고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맙시다.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선교 여행이 마가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 전도 여행이 처음 1차예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에 비해서도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이런 힘든 과정을 견뎌내기가 매우 어려웠고 잘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동감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동감 안 되는데요 하실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힘들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다 타서 없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종이 한 장 들 힘도 없어요. 난 그렇지 않겠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그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행동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15장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게 요한이에요. 마가입니다.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저게 2차인데 마가를 데려가서는 안 된다. 중간에 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니까
not good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옳지 않다. not good, not good. 선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좋은 것으로 1등하는 것도 참 많은데 아마 계속해서 매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부동의 1위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의 자살률입니다. 너무나 심각하죠. 여기 한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은 참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아마 이 알라바마보다도 더 작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회가 엄청난 경쟁과 긴장과 압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도 되고 이해도 돼요. 저 좁은 나라에서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에 뒤처지게 되고 그 뒤처지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해치고 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게 우리 지금 OECD 국가 중에 언제나 일이에요. 참 그런 안타까움이 늘어요. 공감도 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not good이죠. not good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not good입니다. 좋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짧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이 마가 요한을 설득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차송, 이게 지금 첫 번째, 역사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첫 선교여행을 한 기독교 역사의 첫 선교여행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함께 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있겠습니까? 아마 매일 밤마다, 아니 밥 먹을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가 요한은 포기하고 1차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게 됩니다. not good이죠. not good. 운동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시잖아요. 올림픽, 월드컵을 보면 정말 드라마와 같은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각본 없는 드라마다, 스포츠는 감동이다 하는 말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못지 아니 그거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인기와 많은 것을 누리잖아요. 가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뒤에 어떻게 이 금메달 세계 최고의까지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금메달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 참아내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 그렇게 쫙 보면 참 더 감동적이죠. 더 감동. 저게 그냥 하루아침에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결과로 메달의 감동이 연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라 그런 거야 하면 힘들면 그냥 그만둘 수도 있고 못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되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때로 힘들어서 포기하기 싶은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교회는 모여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해서 한 2, 3년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 넘어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칭찬할 건 칭찬해야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칭찬해 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넘어지신 분도 참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오셨으니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힘들다고 좀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 포기하거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또 여러분의 믿음, 구원의 역사 끝까지 여러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이 포기한 또 한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힘들어서 그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과정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울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나바를 먼저 앞세웠어요. 그런데 지난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곧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를 첫 번째로 소개해요.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있어요. 다섯 번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나바가 모든 일을 주도했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13장 13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이름도 쓰질 않아요. 그냥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3장을 전후로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앞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이방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앞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온 만방에 증거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사촌 조카가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척 관계니까 이거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2000년 전에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다 집에서 예배 드렸겠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일 모여서 떡을 띠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집을 매일 개방해서 모여서 거기서 뭐 해먹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대단한 어머니예요. 대단한 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마가의 집에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바로 요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요한 마가죠.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잠을 자가면서 가지도 않고 그랬던 그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 그 헌신적인 믿음, 마가 요한은 어머니의 믿음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삼촌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초대교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델일과도 같은 사람 바나바. 자기 삼촌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 축복이죠. 그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마가 본인도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번 선교여행에 함께하리라. 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내가 정말 헬퍼로서 돕는 섬기는 자로서 내가 이번 선교여행을 잘 감당하리라. 그래서 선교여행에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보통 결단하고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한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첫 발걸음입니다. 사실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첫 선교여행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삼촌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이제는 앞장서게 되고 모든 선교의 주도권을 바울이 갖게 되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그리고 낙심이 됐어요. 아마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했겠죠. 결국 선교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구약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본토 지쪽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롯도 함께 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지 않고 그와 함께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요. 이 롯이 이방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확한 말입니다. 전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 같은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십자가만 보고 신앙생활해야 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설교할 그런 본문만 나오면 또 말씀드려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물론 아는데 잘 안 되는 거겠죠. 아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공감은 돼요. 공감이 되죠. 그러나 not good, not good.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not good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첫 단계는 바로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에 서는 게 거기에 영적인 성숙함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은혜 받았을 때는 뭐 열심히 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또 뭐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뭐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이게 반복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여러분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거죠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물론 마가 요한의 지금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not good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가 요한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울 선교의 1차 선교 여행의 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누구랑 같이 뭘 했는데 여행을 가기로 다 해가지고 여행 갔는데 중간에 누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막 그 안에서도 막 누가 잘했니 못했니 뭐 어떻게 되니 어떻게 할 거니 뭐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이건 무슨 여행도 아니고 지금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중간에 돌아가 버리니 지금 그 선교 여행 팀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그랬습니다. 더 나아갔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nt on이라고 하는 표현. went on, going on이라 그 말이죠. going on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된다 그 말이에요. go on 계속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단했다고 내가 중단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요.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중단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면 그건 더 큰 일이죠. 더 큰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역사가 지금 이 몽고메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제가 보여드려야겠습니까? 20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계속돼. 그리고 오늘 13장 맨 마지막 절 52절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지금 일이 막 엉망진창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은 자기가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나아갔습니다. Going on,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많은 수고했습니다. BCD 안디옥에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4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할 것을 반박하고 막 비방했습니다. 50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실제로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박해하고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마가 때문에 그래. 이거 마가 이 중간에 이거 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이 마가 때문에 그래.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할 법한데 참 놀랍죠? 너무나 힘든 상황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52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메시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브리밍이라는 단어를 브리밍이라는 말이 넘쳐 흐른다 그 말. 브리밍. 뭐가 넘쳐 흘려요? With joy, 기쁨과 and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아주 그냥 충만해져. 누구에게? Two happy disciples. Two happy disciples. 전혀 해피한 상황이 아닌데 메시지 성경은 이 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 행복한 두 사람. 왜? 기쁨이 넘치. 성령으로 충만하지. 바울과 바나바는 이 13장의 상황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것이기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찼기에 그 행복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오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밀려오는 이 기쁨과 행복함. 우리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떠나가도 이 행복과 기쁨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놀랍죠? 초대교회. 그럼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돼요. 하나님은 쉬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기쁨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의 근원 대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거룩한 길 중간에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이 사는 길인데, 이게 영생의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